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이 새로운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성만찬을 오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모습은 결코 칭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만찬 하면 당연히 예배 중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는 중에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도 행했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떡과 잔만 나누는 성찬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식사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서 어떠한 점을 문제 삼았던 걸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쟁과 분열의 모습이 주의 만찬이 행해지는 자리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열이 있었던 걸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지금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부유한 자들이 주의 만찬에 먼저 참여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온 가난한 교인들은 그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교인들은 성만찬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들은 주로 노예거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보다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부유한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무슨 주의 만찬이냐라고 따졌던 거죠. 그는 이러한 행태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제기한 분쟁은 주의 만찬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불평등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기적인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주님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거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자들 중에 술에 취한 자들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이런 추태를 부리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망각한 채 줄인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교인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눈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망각했습니다.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교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나중에 만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먹을 음식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고야 만 것이죠. 사실 나중에 올 수밖에 없었던 교인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일부 부유한 교인들은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교회에서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힘없고 가난한 교인들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속상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성찬 예식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강조하고 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교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